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내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방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파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게 생명 있는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게 소리 있는 주님을 찬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어리석었던 내 맘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어리석었던 내 맘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내게 생명 있는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 맘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파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게 생명 있는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게 소리 있는 주님을 찬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어리석었던 내 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어리석었던 내 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내게 생명 있는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그날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결코 나는 면치 않으리. 찬양합니다. 결코 나는 면치 않으리. 결코 나는 면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같이 변치 않으리.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수요 기대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정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처녀 마리에 나시고 의미의 권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는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경건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된 것이라.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으니 이 복음 선포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졌느니라.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친아들 된 디도에게 내가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너로 하여금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수한 자녀를 둔 자라야 하리라.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로써 그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건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으리라. 그 까닭은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리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그들의 대항자들 이르되 크리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상식가라 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여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분명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디도서 1장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밀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디도서 디도는 오늘 어디 있냐면 크레테 섬에 있습니다. 크레테가 어디냐면 오늘날 말하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크레테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리스가 섬나라잖아요.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그리스 중에서 그 지역의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친아들처럼 오늘 생각한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감독관, 그러니까 그 지역의 복음 전도자로서 청지기, 그 나라 그 도시의 그 한마디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감독관, 관리자죠, 관리자. 디모데도 에베소의 관리자처럼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오늘 디도는 크레테 섬, 그리스의 거기에 대표 감독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 직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직분은 감독관도 직분자이고 장로도 직분자이라는 것이죠. 근데 감독과 장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또 쉽게 화내지 않고, 또 술에 내어주지 않고, 또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로써 그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으리라. 오늘 장로를 택할 때에도 감독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라는 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에서 장로를 세웁니다. 물론 뭐 다른 교단도 예전에는 안 세웠는데 타 교단도 장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세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가 장로님들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어디죠? 감리교는 장로님을 안 세워요. 예, 그 감리교는 이상하게 그쪽은 장로님을 안 세우고 권사님이라고 하나요? 예, 권사님을 세우고 또 집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직분자를 세울 때에 첫 번째 그 사람이 먼저 마음 자세가 청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렴해야 된다. 청렴하다는 것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자기 욕심이나 또한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장로님을 선출해도 뭔가 좀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복종하고 파워도 좀 있고 이런 힘 있는 분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의 직분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오늘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보기에 좋아서 장로를 선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의 자격이 나이가 몇 살에 주어집니까? 장로님의 나이가 장로라고 하면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 같지만 만으로 35세 이상 되면은 장로의 직분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장로를 직분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둔 자라야 하리라.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로써 그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의 자격이.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씀이에요. 응?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좀 크다 하면은 거의 세속적이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장로들을 선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장로들의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주무르고 담임 목사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세우고 갈아치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그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거기 추대받아서 이제 거기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웬만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신실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목회자를 선출해야 되겠지만, 자기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담임 목회자를 세우면 선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장로의 역할은 목회자, 감독관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단지 감독관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는 그 교회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분들을 장로님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그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화를 내지 않고, 또 술에 내어주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가지지 않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책망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책망을. 잘못하면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책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책망. 믿음의 형제들을 잘 관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책망받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책망한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관과 장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책망. 사도 바울 선생도 책망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책망, 하나님에 대한 책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네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직분도 믿음의 형제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똑같이 감독관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은 장로와 감독관의 다른 점은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감독관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고,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관이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장로 직분자들은 말씀의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맑은 정신을 청렴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또 화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이익에 탐하지 않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직분자로 장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울 때도 이 성경적으로 보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죠. 물론 여기에 완벽하게 다 부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하나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목회자와 같은 그런 품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또 믿음도 강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재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장로님을 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함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그런 각자의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 그릇에 맞게끔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외모 껍데기는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든 장로 직분을 받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첫 번째 직분을 받는 그러한 첫 번째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나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맑은 정신을 가져야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직분자는. 다른 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종으로서 세운 분들이 다 모난 분들이 많죠. 부족한 것도 많고 모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늦지막히 쓰임받는 분들도 있고 또 젊어서 쓰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쓰임받는 게 다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따듬어져서 목회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걸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저도 이 길을 오기까지가 거의 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25년 전에 신학을 했었어요. 신학. 그때는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그때 믿음도 없었고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그냥 추천해서 그냥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신학교를 던져놓고 아무도 도와주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비도 내야 되고 책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비도 없지, 책값도 돈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등록금을 학비를 내야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를 못 내면 학교를 못 다니죠. 그래서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신학교를 들어갔다 나왔다를 거의 한 7, 8번을 했던 것 같아요. 8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결국엔 늦지막히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 참 그 과정이라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도 있고 작게 걸리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의 과정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워낙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좀 많이 어렵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해놨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놨잖아요. 그럼 돈 벌써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고 돈은 벌어놓고 돈은 다 없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돈에 욕심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하고 다들 생각이 다 그런 생각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입에 그냥 풀칠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결혼 생각도 뭐 할 겨를도 없고, 뭐가 있어야만이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세상에서 일하고는 안 맞는구나. 무얼 해도 안 되는구나. 때로는 누가 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뭐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방해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뭘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꼭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뭐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참 이 길을 오기까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참 뭐 다들 뭐 인생 사신 분들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파란만장하게 안 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가 있고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뭐 학교 다녀서 목사 안수 받았다 금방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쓰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엔 시간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의 생각은 뭐가 금방금방 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빨리빨리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 우리들이 뭔가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뭔가가 빨리빨리 해결되고 싶은 생각을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주는데 금방 해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날 수가 있고 또 10년이 지날 수가 있고 20년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닌 지가 거의 한 30년이 좀 넘었지만, 물론 어렸을 때도 교회를 조금 나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것이 20살 때 했으니까 대략 30년 됐죠. 30년. 그래도 저는 20대 20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도 빨리 교회에 입문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30대, 어떤 분들은 뭐 20대 중후반 때, 아니면 뭐 40대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뭐 50대에 다니는 분도 있고, 60대에 교회 나오셔서 얼마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다 보면은 참,
그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었다. 과연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건지도 조차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죠.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분들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걸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스스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황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이 맞는 건지. 물론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려줘야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 맞는 건지를 그것이 최고 저에게 아주 고민이고 이게 무엇이 맞는 건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내 생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들어요. 여기서 듣고 여기 교회에서도 듣고 저기 교회에서도 듣고 목사님들한테 듣지만 결국에 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자라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이 약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의지하고 예수님도 의지했지만 믿었지만 이 믿음이란 게 어떻게 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확신이 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의 확신에 답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더라니까요. 말씀에서 믿음의 확신을 준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주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믿음의 확신을 주더라니까요. 이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깨닫고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쓰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신을 이제 갖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제서야 깨닫냐. 나 같으면 벌써 깨달았겠다. 믿음의 확신을
이제 와서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 확신을 가지기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이 목사님 말씀하고 저 교회를 가면 저 목사님 말씀하고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은 확신이 서질 않았단 믿음의 확신이 서질 않았단 말이에요. 응? 결국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한 5년, 10년 전에만 이 말씀의 예배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이 깨우침을, 믿음의 확신과 이 말씀의 깨우침을, 말씀이 보인다라는 보인다는 것이 금방 됩니까? 절대 금방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 압니까? 나 자신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 자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다 훤히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아,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 뜻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눈으로 이해가 되고 바로 그냥 보인다니까, 알아진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걸 그냥 찾아서 했습니다. 일반 목사님들 설교하듯이,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 대예배 때, 말씀을 여기 찾고, 여기서, 이번 주는 여기 말씀하고, 또 다음 주는 이 말씀 찾아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조금 더 세밀하고 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신약의 말씀에 대한 파노라마가 쭉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 돌고 두 번까지는 돌아야 이제 이 신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흐름에 대한 것을 다 이제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 한 5, 6월이면 이제 신약은 2번 정도를 이제 다 마무리할 것 같아요. 2번 정도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한 장씩 예배를 통해서 신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웬만한 것은 이제 다 파노라마처럼 다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한 신약에 대한 말씀이 다 지금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요. 아, 흐름이 사복음서부터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로마서처럼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저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제가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는데 이렇게 예배를 2년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 만에 이 신약에 대한 말씀의 흐름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뭐 동기 목사님들 다니는 교회 교회도 뭐 거의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몇천 명 모이는 동기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갈급하다는 거죠. 말씀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 때 어떤 뭐 감동 스토리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쇼맨십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다녀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정작 나에게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듣고 뒤돌아서면 뭐가 허전하고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결국엔 나와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 간접적인 것은 들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너무나 소홀하고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라. 교회에서 하는 말이 대부분 어떤 말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믿음이 자라난다.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자라납니까?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믿음이 자라나죠. 교회 나온다고 믿음 자라날 것 같으면 교회 나오면 다 믿음이 다 자라야죠. 근데 왜 안 자랍니까? 예배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 거는 연락하고 가인 것은 연락하지 않았다잖아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죠. 말씀을 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냥 형식적인, 외형적인, 쇼맨십적인, 뭐 감동 스토리적인 그런 예배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커지는, 우리 지식만 더 들어가고 믿음에 대한 부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믿음이 확신이 서게 되고 또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해서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지. 예배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를 몰랐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또 헌신해라. 헌신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해야죠. 그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어떤 그 공동체에 쓰임만 받느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은 모임 장소입니다. 모임 장소예요. 장소. 누가 모이는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것이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세속적이고 외형적인,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에는 말씀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말씀이 사라졌죠. 저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깨우치고 나를 바꾸시는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저도요,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요, 더 깊게, 세밀하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가 다 있어요. 내가 왜 그거를 왜 안 합니까? 그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전에 그것도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번 이렇게 보여줬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여기저기서 그렇게 나오냐. 응? 저 지금도 그런 자료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제가 왜 안 합니까? 그건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더 이제 높고 좀 깊은 단계에 들어갈 때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 성경 말씀의 흐름, 맥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제 거의 웬만한 건 다 그 흐름을 다 파악을 했어요. 말씀에, 신약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다 흐름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있잖아요. 초급, 중급,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고급이 있단 말이에요. 고급. 좀 난이도가 전 높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한 장씩을 내년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신을 갖고 더 그 깊은 뜻을 더 이렇게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써 예배 계약을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2년 동안 예배를 계속 매일같이 한 장씩을 하기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문맥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뜻을 다 찾아서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지금 방대하게 내가 10여 년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더 방대하게, 더 완벽하게 더 말씀을 잡아서 더 깊게 그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초보자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초보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뭐 성경에 대한 것, 역사적인 것, 또 말씀에 대한 또 번역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봤고, 저는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뭐 절대 누구 거 뭐 베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찾아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했어요. 저는 설교를 뭐 누구 베껴 본 적이 없어요. 베껴서 뭐 내 걸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의 감동으로 저는 했지, 절대로 다른 분 목사님들의 뭐 유명한 뭐 설교집이나 강의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지 다른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괜히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거를 가지고 보면은 괜히 혼란만 가중하고 긴가민가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장 한 장을 가지고도 몇 시간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또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또 할애가 돼야 돼요. 뭐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또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나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걸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고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봐도 참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나? 예전에 이런 믿음이 제가 그렇게 없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이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 다릅니다. 시간이 달라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늦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똑같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다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직분, 장로의 직분자는 먼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확고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맑은 정신, 청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것도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예요. 직위가 아니에요. 직위. 직위하고 직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목사의 타이틀은 직분입니다. 절대 직위가 아닙니다. 이걸 어떤 감투나 이걸 가지고 어떤 자기 유익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에요, 직분.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뭐 교주가 주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근데 목사를 어떤 뭐 직위로 알고 어떤 뭐 큰 대단한 무슨 뭐 감투를 쓴 양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직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직분자.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직분자가 무엇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게 직분자잖아요.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쓰는 일꾼, 도구라는 얘기예요. 도구. 하나님이 쓰신 도구.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직분자로서의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아무개는 어디 있고 아무개는 여기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역과 사명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게 직분이 목사잖아요. 절대로 직위가 아닙니다. 목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장로든 목사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또 술에 취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굿하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정의로우며,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충만한 이러한 것이 오늘 장로와 감독관의 직분을 오늘 디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오늘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디도에게 한 말씀이고, 또 그 그리스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에 누가 삽니까?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행적들을 보면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전하잖아요.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우상이 만연하고, 또 오늘 그 그리스 사람들은 크레테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유대인들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무엇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증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면 무엇을 보여달라고 해요?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무엇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크레테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줘야 믿는다고 합니까? 지혜를 보여주면 자기들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크레테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거기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럼 믿겠다라. 누구?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알려달라. 그게 뭐 지혜로 알려주고 뭐 표적과 이적 보여줬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또 악한 짐승처럼 살고 또 게으르고 게으른 탐식가라. 게으른 탐식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탐식자. 이것은 사람을 등쳐서 먹고 사는 사람을 게으른 탐식자라고 합니다. 게으른 탐식가라는 것은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사람을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을 게으른 탐식가라고 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 회당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랍비 선생들이 있고 선생이 거기 있는 유대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던 랍비 선생이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도 유대인이고 너희와 같은 형제다. 근데 너희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그 소식을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럼 그 구원자가 누구냐? 죽었다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간다. 핍박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0사람이라도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다 완벽하게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하여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크레테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이라는 얘기죠. 형제들.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형제들은 어떻다고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것도 순수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마지막 16절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자기 형제들. 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자기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대요. 근데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분은 누구를 부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버림받는다는 거지. 왜 버림받습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인정해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다라는데 그걸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에서는 이제 직분 말씀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디도가 있는 곳이 그리스 크레테라는 그 섬에 있다라는 것을, 크레테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을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어떤 외적으로 능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건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강하고 맑은 청렴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요즘에 전쟁에 아주 그런 긴장감이 계속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잠깐 도발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민족과 또 우리 각 이웃과 가족과 각 교회와 성도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시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함께